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오랜만에 함께하는 날인데 상황이 안 돼서 아쉽게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격주로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하니 여건이 된다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무엇이 이끄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아닌 무엇에 이끌리는지 5가지를 나눠봤는데 어떤 게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죄의식과 분노와 두려움, 물질,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죄의식이나 분노나 물질 이런 것이 아닌 목적이 이끄는 삶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성학이나 심령술사와 같은 이렇게 모호한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단지 먹으며 사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족하고 넉넉하더라도 내 삶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죠. 정말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요구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우리의 생각하는 기도와 희망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니까 복잡한 거죠.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명확하게 해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어디 좋은 곳으로 갈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디가 좋을지 막 이것저것 생각으로 복잡해지죠. 하지만 내가 산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바다로 갈 거다 정해지는 순간 그곳을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이고 그곳에 가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딱딱 준비할 수가 있게 되죠. 반대로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잃게 되죠. 그저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더 단순한 삶의 방식과 분별이 있는 계획을 갖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공허한 삶이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 풍성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또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데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목적을 알면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중이 된다라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표가 정해지니까 거기를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정해지고 달려갈 것이 분명해지면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가다가 힘들면 멈추게 되죠. 목적이 없는 것을 오늘날 목적 없는 산만함이라고 표현을 한다고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전판을 돌아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계속 회전하기만 할 뿐 그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목적이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직업과 관계와 교회와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바꾸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러움을 안정시켜주고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유발이 됩니다. 동기라는 것은 열정, 열심이라는 건데 이거 해야 되겠다.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배워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이 일에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목적이 없으면 열정은 없어지고 의미 없고 별것 아닌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기운을 빼앗으며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다섯 번째로 목적을 알므로써 우리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기억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 내가 평생 이룬 것 이상으로 이룰 것이고 또한 기록은 깨어질 것이며 명성은 사라지고 공로는 잊혀지게 되죠.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목표는 학교 테니스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자신의 트로피가 학교 트로피 전시장에 놓였을 때 대단히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어떤 사람이 그 트로피를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학교가 재건축 당시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dobs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배경이나 교리에 대한 생각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목적에 맞게 따라 살아갔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며 재능이며 또한 사람이며 물질이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시간이 두렵고 걱정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애쓰고 힘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목적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과 목적이 있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만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